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틀 선생님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지난 시간에 알미니안의 변증학 이어서 대화라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는 비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를 흑시 미스터 블랙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 흑시는 아주 점잖은 분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는 선한 것을 많이 행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선할지라도 중생하지 않은 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두운 것이다. 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창조주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있는 그를 백시 미스터 화이트라고 부르기로 하자. 물론 그가 이름과 같이 정결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정결케 한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눈보다 더 희게 된 개혁주의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제3의 입장이 있으니 그는 알미니안주의자이다. 그를 모호씨, 미스터 그레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물론 이 모호씨도 백씨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게 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모호씨는 백씨의 흑씨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흑씨도 완전히 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흑씨가 완전히 검은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눴던 게 변증학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톨릭과 알미니안주의가 그냥 사실, 그러니까 뭐 각각의 사실들이 개별화된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불신자들과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진리가 있고 거짓, 중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들로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일반 은총으로 중생하기 전에 모든 그런 것들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신의식 같은 거, 신이 있나 보다, 아니면 신이 없다 라고 할 때 그 신에 대한 그 신이라는 그 의식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심하게 왜곡되어 있어서 이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하는 관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여기서 말하는 알미니안주의는 모호시, 흑시가 완전히 검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딱 보면 벌써 전적 타락에 대한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개혁주의 같은 거에 있어서는 완전히 소망을 두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가능성이라고 있다고 보거나 이러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간론에서 구원론에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흑시에게 180도 전환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게 아마 중생 개념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의지의 전환을 중생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던 것. 그러니까 180도. 아마 하마르티아 개념도 여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던 게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도록 아마 그런 개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학문에서나 철학에서 그런 철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흑시의 추종자들이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에 반하여 영웅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신론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 물질주의는 이제 물질을 중시하는 뭐라고 해야 될까? 유물론적인 거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증명하고 증거를 대고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많은 흑시의 추종자들이, 흑시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었죠.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다.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이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신학에서조차도 신학의 공격에 대해서
많은 흑시의 제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변호했던 것이다. 여기서 사신신학이 보니까 죽은 신은 죽었다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모호신은 아퀴나스 버틀러 형의 변증 방법을 뜻한다. 그러면 불신자인 흑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접근함에 있어서 백시와 모호신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 음, 네. 계속 어떤 얘기인지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읽고 나누겠습니다. 예를 들어 흑시에게 치통이 있는데 백시도 모호시도 모두 치과 의사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백시는 근본적인 치료법을 사용하려 하고 그 방법을 믿는다. 그는 흑시에게 치아의 모든 썩은 부분을 근본적으로 다 빼내고 나서야 새로운 것을 끼워 넣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희는 완전히 전적 타락한 존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새로운 것이 아예 주어져야 된다. 중생, 거듭남,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반해 모호 씨는 알미니안주의는 아주 동정적인 사람이어서 흑시를 아프지 않게 하려고 너무 깊이 파내지는 않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이의 썩은 부분만을 제거하고 채워넣는다. 치아를 비유로 들자면 우리 전적 타락한 부분은 완전히 다 썩어버려서 새로 임플란트를 심어버려야 된다는 게 개혁주의라고 하면 비유를 들자면 알미니안주의는 치아가 썩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썩은 부분만 도려내서 그 뭐 새로운 거를 뭐 붙인다? 뭐 금으로 뭘 하든지 뭘 덮어 씌우든지 예,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드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 모호 씨는 아주 놀랍게 생각하고 감사했으나 불행하게도 흑시의 치아는 다시 썩기 시작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게 했던 그 그렇게 받아들였던 믿음을 불신자가 믿음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더니 다시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치과 의사인 모호 씨에게 다시 가야만 했다. 불신자는 알미니안주에게 다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지 못했다. 결국 그는 흑시의 불신자의 치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흑시는 모호 씨의 병원으로 가는 대신 백 씨의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불신자가 개혁주의 교회에 온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는 백 씨는 아주 과격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주장한다. 그는 흑시의 증상을 진단하기 위해 X선 기계를 사용하고 깊이 썩은 부분까지 파낸다. 모든 부패된 치아는 다 제거되고 새로운 치아로 대치되었다. 그래서 흑시는 다시 올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간단한 이해는 근본적인 진리를 잘 드러내준다. 성경은 인간이 죄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개혁신학의 신도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를 말한다. 이 영적 어둠에 대한 유일한 치유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중생시키시는 일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경만이 자연인 상태를 조명하는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자연인 상태라고 하면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조명하는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에게 참된 온전한 진리를 계시하시고 그걸 알려주셔서 만일에 그게 적용이 되면은 그게 새 생명을 얻고 그게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이거는 선하냐?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항상 구원은 예수로만. 그런데 이게 항상 헷갈리는 영역인데 저희가 유한한 복사물이라는 개념이 이게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눠서 그 영상에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아직 보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까봐 나누자면 그 스토아파에서 이런 비유를 들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있으면 자국이 남는 거고 그게 직접 들어오지 않는 거. 네, 그런 것들의 차이가 한번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있던 것들은 그 전에 있던 것들은 완전히 엉망. 이거는 부패된 것. 새로운 것들, 유한한 복사물로 주어진 것들, 이것이 자라고 이게 아는 거. 누구라는 거? 예수라는 거. 예수를 알면 뭘로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기심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신 게 아니고 신이 직접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걸 인해서 예수님의 그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 그래서
유아 세례의 근거를 부모의 믿음의 근거에 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거가 구원은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을 접해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의 문제가 그래서 나왔던 건데, 의식 없는 애들한테 그런 걸 하면 애들이 아냐. 근데 애들은 분명히 저희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그 세례를 했고, 정말 그 경험을 했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그 경험 가운데 그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믿음을 주시는지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영역이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다른 어떤 존재의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른 존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오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개인적입니다. 분명히 백신은 경험에 비추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빛에서야만이 경험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도 이성이나 역사에 호소할 수 있으나 그것은 오직 성경의 빛에 비출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경험이나 이성, 역사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을 보장하는 확증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반대인 거죠. 경험이나 이성, 역사 가운데서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것들이 먼저 성경의 빛에 비추어졌을 때만 허용하는 것이다. 접근 방법이 전혀 반대죠. 우리는 성경에서 출발. 그에게 있어서 성경과 성경의 하나님은 마치 그것으로부터 등장과 가스 등의 빛과 전력의 빛이 유래하는 태양과도 같은 분인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나오죠. 태양. 그러니까 지금 다 지식을 빛처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조명이라는 영역이 항상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고대부터.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 알미니안의 입장은 이와는 아주 다르다. 모호 씨는 성경, 경험, 이성과 논리를 각기 동등한 독립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흑씨를 치료할 때에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실 진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물론 나는 모호 씨가 성경, 경험, 이성을 똑같이 중시한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실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도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성경 안에서의 사실과 논리의 개념을 찾지 않고 경험의 사실과 논리에 호소하는 것이다. 이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새 생명이 주어진 그 말씀, 진리로 보는 것과 저희가 믿기로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되고 왜곡된 상태인데 그 거짓되고 왜곡된 정체성, 거짓되고 왜곡된 것들을 깨닫는 성질을 갖고 있는 변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가 계속해서 깨달아 왔던 것들을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는 것은 아예 시작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백씨가 흑씨를 진단할 때는 그는 X선 기계로서 성경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개혁주의자가 전적 타락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성경만을 비추어서 사용한다는 거죠. 모호 씨가 알미니안주의자가 전적 타락한 그 사람들의 증상을 진단할 때는 먼저 경험한 논리의 X선 기계를 사용한 후 최후로 가장 큰 X선 기계인 성경을 사용한다. 그는 이 순서를 뒤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뒤바꿔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 각각의 것들이 모두 독립적인 정보의 출처가 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정보의 출처.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일반 계시 영역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성경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 이 두 개가 서로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건데 이것들을 서로 독립적으로 취급한다고 했을 때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일별해 보기로 하자. 환원하면 모 씨가 어떻게 흑씨의 상태를 분석하며 또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성경학원에서 월간으로 발간하는 1950년 1, 2, 3월호의 무디지에 게재된 일련의 논문들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 논문들의 집필자는 기독교 변증학 서론의 저자로 풀러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였던 고 카르넬 교수이다. 카르넬 교수의 저작들은 복음주의적 입장에서 쓰여진 저서 중 가장 뛰어나다. 그리고 그는 그의 변증학서에서 때로는 개혁주의 변증학자처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그는 변증학 방법에 있어서
개혁주의적이라기보다는 알미니안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무디 선교사님이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개혁주의에서는 그래서 무디 선생님도 알미니안 쪽으로 이제 봅니다. 네. 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변증할 수 있는가라고 묻지만 그는 기독교의 진리성에 관한 독립된 정보의 출처를 먼저 사실과 논리로 생각한다. 물론 그 후 그와 함께 성경을 도입한다. 그러나 그렇게 성경을 도입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해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불신자에게 사실과 논리에 근거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카르넬은 순환 논법을 사용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불신자가 그에게 삿대질하면서 당신은 성경 자체에 근거하여 성경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그것은 순환론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증명의 방법으로서 성경을 논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저희 항상 듣는 말이죠. 성경이 왜 참이냐, 성경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험의 사실들과 모든 이들이 사용해야만 하는 논리를 사용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지적하여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실과 논리들을 사용하여 성경이 진리임을 지적하여 이런 비난을 면해보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에게 철학적인 재질이 있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도덕감에 맞도록 기독교를 아주 잘 제시할 수 있으며 윤리와 습관, 문학, 예술, 미술 등에 미친 그리스도의 영향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후에 마지막으로 당신은 기도응답의 실제성이나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증언의 실제성을 당신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풀어내어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의 말을 듣는 이가 수긍하는 것 같으면 당신은 곧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해서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 설득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 아주 중요한 구절들을 제시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 깊은 속에서 역사하도록 맡기라. 변증이란 하나의 준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땅을 간 후에야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이 곧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게 준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사실 모든 게 지금 다 똑같게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불신자들을 준비시키는 것들도 여기에 속하고 세미필라기스 신인 협력주의 내내 다 같은 얘기고요. 도나투스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도 준비가 돼야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고 사람이 뭐 준비가 돼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적 타락이면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전적 타락 아니면 거듭남, 전적 타락 아니면 새 생명. 딱 두 가지입니다. 중간 단계로 해버리는 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 전적 타락, 검은색, 새 생명, 하얀색, 알미니안, 회색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해버리면 회색인 거예요. 회색. 이런 논의에는 불신자가 그의 도덕감에 근거하여 복음 전하는 자에게 동의한다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도덕감에 근거하여. 이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인 모호씨, 알미니안 자신이 인간의 도덕감을 성경에서만 알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호씨, 알미니안주의자가 백씨처럼, 개혁주의처럼 인간의 도덕적 개념을 성경에서 취한다면 그도 전적으로 부패한 불신자가 자신의 도덕감을 잘못 해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짓이니까 거짓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그도 전적으로 부패한 불신자가 자신의 도덕감을 잘못 해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내는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역시. 기독교가 인간의 도덕적 본성과 일치하는 것이면 물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먼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일치시킬 때에만, 즉 원래는 완전하게 창조되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바라는 바가 완전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만 옳은 것이다. 그러나 카르넬은 자연주의자에게 이렇게 묻는다. 어떤 아이가 창문 너머로 돌을 던졌는데 왜 돌을 보지 않고 아이를 보는가? 그것은 돌은 자유롭지 않아도 아이는 자유롭고 따라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자연주의자도 안다는 것이 아닌가?
한 병의 물이 의무를 가지고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필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으니 인간의 자유정신이 일단 증명되기만 하면 이 도덕적 논증, 즉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하신 신의 존재를 상정하는 논증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가교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불신자에 대한 알미니안적 접근과 개혁주의적 접근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입장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는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개혁주의자인 백신은 인간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성경대로만 정의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할 것이다. 그는 인간의 자유란 사실, 화생적인 자유라는 사실을 함의한다. 즉, 이 자유는 전혀 궁극적이며 자존적인 것도 아니며 그런 것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는 불신자가 자신의 이러한 인간과 인간의 자유에 대한 분석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뿐 아니라 전적 부패라는 성경적 개념에는 더욱 동의하지 않을 것임도 잘 안다. 그러나 무엇이나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자연인의 전형인 흑씨, 불신자의 사상체계와 접촉점을 찾아보려고 한다. 이 모호 씨는 알미니안주의는 순환 논리를 사용한다는 비난을 받기 원하지 않는 것처럼 경험 밖의 것을 말하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경험 밖의 것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합리주의라고 하든지 뭐 비합리주의라고 하든지 그 뭐 제일성이라고 하든지 그 저희가 성경 말씀이 그들과 공유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공유하지 않는 걸로서부터 출발한다고 할까요? 그런 쪽을 나눴던 거가 이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인 그 우연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있는 어떤 게 사실이라는 거를 자기들이 발견한 거를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질서가 그런 질서들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성경은 자신들의 자신들이 발견한 그 질서 안에서 맞지 않으니까 경험 밖의 것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자유정신에 관한 비판적 논의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불신자는 인간의 자유정신을 허용하는 그의 견해에 반대할 리가 없다. 그가 자연주의자라고 해도 그의 사상 근저에는 자유의지에 대한 입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사상, 즉 인간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넬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성경적 자유 개념과 인간 스스로의 법을 인정하는 자율감에 근거한 자유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입장은 인간이 자유롭다는 사상, 즉 인간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종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그런데 카르넬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에 근거한 성경적 자유 개념과 인간 스스로의 법을 인정하는 자율감에 근거한 자유 개념을 구별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럼 개혁주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에 종속한다는 생각에 근거하는 것인데 아마 이거를 그냥 당연하다고 다 많이 생각하실 건데 저희가 나누는 영역이 지식과 의식과 존재를 포함하는 영역이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을 정체성을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법에 종속해서 그리고 반대로 인간 스스로의 법, 인간이 자신들이 인정하는 자율감에 근거한 자유. 음, 네. 이 부분을 조금 한번 많이
계속 한번 써서 한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노트에 한번 쓴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아, 모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인간은 경험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지식들을 얻는다. 그리고 그걸로 하나의 존재를 형성을 한다. 내가 육체로 경험하는 것은 표상이고 그것이 나에게 지식으로 주어져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인지, 가짜는 아닌지, 꿈은 아닌지, 아예 없는 거는 아닌지,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유한하게 주어진 것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지식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지전능하신 그분과의 유한함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의 결국엔 지식의 근거는 거기 하나님께 두었다. 라는 믿음을 생각을 하면서 좀 많이 생각을 하시면 크게 예 만일에 이런 거를 생각을 좀 안 해보셨던 분들에겐 크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요. 지금 다음에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어, 읽었던 부분을 다시 제가 약간 좀 헷갈렸던 부분이 명확하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맨 앞에 부분에 읽었던 조금 약간 애매했던 부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도 개혁주의자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알미니안주의자는 개혁주의자의 불신자에 대한 평가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흑시도 불신자도 완전히 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흑시에게 불신자에게 180도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학적으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학문에서나 철학에서 그런 철저한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많은 흑시에 많은 불신자의 추종자들이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에 반하여 영웅적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안에서도 다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만 있는 건 아니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물질주의나 무신론, 실증주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신존재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네요. 그런 의미였네요. 신학에서조차도 사신신학, 죽은 신학의 공격에 대해서 많은 흑시의 제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변호했던 것이다. 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서 그 불신자들 안에서도 그런 신은 죽었다라고 하나님은 죽은 신에 대한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변호하는 게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을 때 조금 제가 맥락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이 많이 춥고 길이 많이 미끄러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